2부 말씀의 제목은 성전 파괴부터입니다. 성전 파괴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만드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제자들 속에 이미 먼저 지어진 집이 있어요. 먼저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지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집에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면요. 그 집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때는 먼저 있던 걸 싹 뜯어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먼저 있었던 거가 뜯어내지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지을 수가 없죠. 이전 것을 다 뜯어내야 돼요. 거기다 덧붙이면 안 돼요. 먼저 지어진 것을 헐어버려야 돼요, 먼저. 그 이전에 지었던 것을 뜯어내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제자로 만드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시죠.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중요한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그 시작과 함께 바로 그 다음으로 가신 현장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파괴하는 아주 좀 과격한 행동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 과격한 행동이죠. 노끈으로 막 때려 부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요. 아주 격분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헤롯 성전, 그래서 사람들은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건을 네가 이것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냐 이러면서 이제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좀 알아듣죠. 예수님은 이 헤롯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다시 말하면요.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지요. 그게 예수님께서
모르고 당하신 게 아니고요. 죽여야만 해요. 예수님을 죽여야만 해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려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미 그 이전에 지어진 것 있거든요. 예수를 믿었든 믿었지 않았든 간에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지어진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너뜨려야 될 그 성전이 더 견고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불신자는 완전 반대니까 불신자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또 안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자기 정직함이라든지 순결함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복음으로 오해를 해버리고 그것을 꽉 고집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좋은 성품이라든지 그게 마치 복음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더 그게 높아요. 교회가 불신자를 사단의 12망대로 잡고 있는데 교회는 5망대가 더 씌워져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복음도 아닌 복음 붙잡고 있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완전 사탄의 복음으로 각인시켜 놨는데요.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새롭게 시작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진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 했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고 싶은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특심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응답 오면은 막 응답이라고 들떠가지고 막 다른 사람보다 막 더 많이 받았다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응답 못 받는 사람들 약간 무시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은요, 그 성전을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셔야 만든 겁니다. 그 예수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한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인앙생활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앙생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거죠. 내가 중심돼서 신앙생활 한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 예수님의 분노를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람 생명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시는 나의 교회,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 그걸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전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성전입니다. 내가 중심인 성전입니다. 나이고 나의 성공에 의한 성전입니다. 어쩌면 좀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빌레몬 같은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들의 신앙생활, 칭찬받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어요. 다시 열심, 특심, 충성, 헌신, 눈물이 있었고 회개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항상 한계가 와. 한계가 와요. 어떨 때 한계가 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한계가 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계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완전 낙심하고 큰 슬픔에 잠겨서 인생 전체를 포기할 만큼 막 그런 한계가 왔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고통스러워요. 제가 다락방을 만날 때 제 인생의 신앙이 참 힘든 상태였어요. 군대에서 남들이 볼 때는 참 신앙생활이 너무 잘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내 스스로는 내 안에 답이 없었어요. 복음에 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진짜로. 복음을 위한 종교 생활만 했을 뿐이에요. 열심 특심으로 했던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 자체가 없었어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게 없었어요. 오로지 나이고 나의 성공을 위한 신앙생활이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 잘 풀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결국 한계 딱 와서 무너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 만나게 하셨어요. 이 다락방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게 내 인생에 크게 두 번 있었어요.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너무나 진짜 교회 신앙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CCC를 만났을 때, 근데 거기에서 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또 한계가 왔어요. 한계 올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왜? 내가 주인이. 영적 문제 모르니까. 사탄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사탄을 몰라요. 사탄 말은 씁니다. 근데 사탄이라는 말을 쓰면서 뭐를 사탄이라 그러냐? 병드는 거, 잘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술 먹는 거, 마약하는 거. 이런 것만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교회 다니는 내가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서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절대 볼 수 없었어요.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속에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돌아버리겠는지 계속 반복돼요. 한마디로 진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신앙생활의 모델이다 막 이러는데 내 안에 생명만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증거, 평안함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생명은 힘이잖아요. 힘입니다. 생명은 힘이에요. 나를 바꾸는 힘이에요. 나를 자라나게 하는 힘이에요.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힘이에요. 생명은.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절대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누려지질 않으니까 당연히 생명으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전달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이 없어. 왜? 성경 말씀은 된다고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은 된다고 하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이러는데 나는 제자 키우려고 막 가서 하는데 뭐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 거기에 답이 없어. 근데 다락방 만나서도 거의 비슷해.
조금 영적인 사실을 조금 깨달았을 뿐이지 그것이 진짜로 내 속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것은요. 진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 있는 상태로 딱 되돌아가죠.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이렇게 됐는 줄도 몰라요. 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상태 그 사단의 것이 세상의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고 체질됐는데 거기에서 좋아했던 것 그대로 다시 붙잡잖아요. 거기에서 원했던 거 오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전도도 하잖아요. 진짜 그걸 위해서 전도도 합니다. 그래 놓고 난 전도했는데 전도 안 된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응답 주시면 안 되는 상태죠. 다시 말하면 험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 주시면 안 되잖아요. 응답 없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진짜 영적 눈을 뜨면 응답 없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응답 주시면 그 응답에 속아서 완전 사탄의 종로로 탈 건데. 다시 말하면 사탄의 12전략이 12망대가 교회에서 세워진 5망대가 절대로 보이지 않고 거기로 완전 빠져 있는 상태죠. 이게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로이면서 위로가 되면서도 똑같은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은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안 보이면 절대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탄 12망대가 나에게 어떻게 서 있는지가 그것만 안 보이게 사탄이 모든 것 동원해서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고 특심히 했고 충성했고 헌신했고 사랑했고 눈물을 흘렸고 그런 것만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에요. 저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인정되는 게 절대 불가능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역설적이게도 살아나야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본다니까요. 살아나야지 다 보여요. 살아나지 않으면 저에게 뭔 소리야? 말씀은 하니까 말씀인데 나랑은 상관이 없어. 한 번도 이 말씀이 내게 성취가 안 돼. 고백 자체가 안 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인정 안 돼. 그러니까 포럼이 안 돼. 계속 결단만 해. 결단. 그 결단은 여기에서 많이 하던 거거든. 먼저 지어진 집에서 계속 결단하고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만들어내고 그랬던 거기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험부대 속에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결단에 사탄이 절대 안 무너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라도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나한텐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 벗어날 수 없구나. 왜? 영적 문제니까. 사탄의 12망대니까. 사탄은 절대 내가 이길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볼 수조차가 없으니까. 느낄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안 돼요.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시간, 혼자 현장을 상대하는 시간에 딱 가면요. 내가 지금 사탄을 상대한다는 생각이 자체가 안 들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강단에서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딱 돌아서는 순간 다 사라져요. 오로지 세상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딱 그렇게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온 내 주변 공기 전체가 다 마귀 거예요,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인 세상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 걸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다 마귀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걸 마귀에게 홀랑 넘겨버렸잖아요.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사단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새롭게 지으실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먼저 파괴할 성전을 봐야 되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다 파괴할 것밖에 없었구나라고 보이면 딱 맞아요. 다 이 안에서 했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귀신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사탄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그게 잘하는 것인 마냥 했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실이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뭔가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쁨과 사랑과 영광 그거 받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라지면 막 시험 들었잖아요. 낙심했잖아요. 좌절했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성전. 이것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라는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기도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막 처리하고 금식하면서 가르쳐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라. 막 그러면서.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막.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 와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진짜.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다! 생명 걸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뭐 이러면서. 진짜 그거 붙잡고 얼마나 진짜 생명 걸고 기도했는지. 근데 응답 옵니다. 응답 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마귀가 주는 응답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 마귀도 응답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로 자녀에게 기도에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바꿔주신 응답 주시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응답.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바라는 응답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딱 붙잡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해.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시험 들고 힘 빠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거기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해요. 행위로 다 행위밖에 없어. 기도했냐 안 했냐, 전도했냐 안 했냐, 이런 거밖에 없어. 그 마음에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냐 없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랬어요. 전도는 그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복음화 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나 한 사람이 천하보다 크다면서요. 불신자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24, 25 영원 되는 거 이거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뭐 동기 가지고 교회 오는 게 쉬워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여러분 사단이 막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한 사람 통해 일어날 성령의 역사, 성경적 전도운동, 요거만 사탄이 막습니다. 다른 거 다 줍니다. 전도도 되게 해준다니까요. 부흥 되게 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 신앙은 다 헐어버려야 되죠.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내 속에서 사탄의 복음이 사탄이 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카타콤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카타콤을 나 혼자 들어가서 내가 내 인생 한 명 헌신해가지고 내 자녀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면 카타콤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들어가고 내 아들은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자라서 카타콤에서 죽어야 돼. 그게 300년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그런 복음은 전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지 아무나 축복하면요 마귀 밥 돼요. 마귀 밥.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귀신이 세상 임금인데 세상 임금이 사단인데 그 존재에게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죠. 실제라면 맞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게 맞는 거예요.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는 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을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병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해준 사람도 더 많아요. 예수 믿었는데 병이 그대로 있어서 그 병 가지고 그대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인간의 복음을 가지고 자꾸 사탄의 복음을 가지고 인간의 복음을 가지고 자꾸 복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 이것은 우리의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에요. 영적 문제를 해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영적 문제에서 해방하셨어요.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사탄에게서, 원죄에서, 하나님 떠난 지옥에서 해방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복음 아니에요. 내 자녀 좋은 대학교 가고 내 자녀 사업 성공하는 게 복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게 복음이에요.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근데 그 핍박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핍박이 오히려 감사한 게 복음,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나 자신에게서 핍박받아요. 가족에게서 핍박받아요. 주변에서 핍박받아요. 진짜 복음, 진짜 성경적인 복음 전하려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핍박받을걸요? 다른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핍박합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귀신이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막 괴롭게 만듭니다. 종류는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 귀신이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제일 약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바라던 그거를 가지고 사단이요. 생각, 마음을요. 절대로 그 생각도 못하도록요. 계속 반복해요. 계속 속여요. 계속 고통을 줘요. 핍박은 여러분 지금 사라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런 소소한 것이지만은 일상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들 있잖아요. 그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생각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영적 문제를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성전. 세우실 교회.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속에 18절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누가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십니다, 여러분. 내가 세우는 거 절대 내가 못해. 내가 세우는 거 절대 올바른 복음 아니에요. 반대로 무너뜨리는 거 내가 무너뜨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십자가로. 제자들은 절대 그거 못 오게 막았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바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실합니다. 자기 중심에는. 근데 그 중심이 마귀의 12망대 속에서 세워진 진실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진실하고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했어도요, 여기에서 세워진
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한계가 와요. 언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 문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금 내일 죽을 것만 같은데,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시는 것 같아. 진짜 저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이해가 안 돼. 전지전능하다면서 지금 내가 죽겠는데 돈 문제로, 사업 문제로, 학업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지금 죽겠는데 아무런 능력을 안 행하셔. 오히려 나보다 더 무능해 보여. 사람들보다 더 무능해 보여. 전지전능한데 십자가에서 매 맞고 찔리고 침뱉음 당하고 팬티도 못 입고 죽으셔. 그때 한계, 낙심, 포기, 시험. 인간이 중심이 돼서 세운 교회는 딱 그런 교회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성전, 그런 교회를 지어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앙 고백 위에, 진짜 하나님, 내 인생에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하지 않군요.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나의 이유였군요. 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그 고백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네 육신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린과 동시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꺾이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예요.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죽어있는 분을 우리는 죽어있는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이게 내 고백인 것 같지만은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가 보여지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난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 죄를 사탄이 잡고 나를 계속 끌고 가고 있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유일한 답,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요, 이제요, 진짜 계속 절대가치와 그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고백되는 만큼 절대가치와 우선순위 바뀝니다. 그래서 14일에 사도행전 14장에 10일간의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다 무너져도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을지언정 예수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을 통과하고 감람산에 동참하고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응답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직 세상과 육신이 24, 25 되었었는데 이제는 24 그리스도 되어지는 사람, 25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 영원한 응답인 제자, 나와 똑같은 복음 외에는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제자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도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라 해서 어려울 게 없어요.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생명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그럼 생명이라면 죽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생명 계속 얘기를 합니까? 다 죽어 있는데 생명, 오직 하나,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가치죠. 생명만 절대가치 아닙니까? 우리가 전 재산을 싹 바쳐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데 내 전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빚을 낼 수 있는 만큼 다 내가지고 나를 살려야 되지. 그게 우리가 오늘 훈련 가는 의미란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 하나 바꾸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너희는이 되어지는 이 응답.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 유일한 문제가 보이는 사람.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 절대가치와 우선순위가 알아진 사람.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나를 살린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 절대가치와 우선순위가 절대 우선이 생긴 사람. 너희는 이 사람들은 이제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 상태 하나 바뀌니까 바울이 있는 감옥에다가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전도를 모르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똑같이 가르쳐서 재생산시켜라. 이 복음을 사람, 이 복음의 응답을 받을 사람, 그 성전을 예수님은 지금도 지으시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진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데요. 2026년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데요. 리모델링으로 안 됩니다. 내가 그 전에 했던 게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뭔가 더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완전 착각이에요. 그게 완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예 무너뜨려야 돼요. 거기다 다시 세우면 더 무너져요. 리모델링으로 안 돼요. 재건축해야 돼요. 완전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지어야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흐름 만나서 자기는 조금만 바꾸면 될 줄 알았대요. 조금만 바꾸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이 메시지랑 이런 걸 좀 도움받아서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자기 교회 더 크게 이렇게 부흥될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막 따라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꿈인지 환상인지 하나님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건물을 막 때려 부시는 거를 막 꿈과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그 포크레인에 타 있는 사람이 조 목사님, 최 목사님, 민 목사님, 박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타가지고 자꾸 자기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막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정도는 안 돼요. 본인은 리모델링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 때려 부시고 새롭게 지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진짜 우리가 이 흐름에서 몇 년 됐니?
처음으로 왔니, 뭐 늦게 왔니 다 필요 없고요. 얼마나 빨리 재건축하냐 이거가 중요해요. 얼마나 빨리 내 이전의 성전을 빨리 때려 부수느냐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빠른 거예요. 안 때려 부수면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때려 부수는 게 시작인데 때려 부셔야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할 건데 때려 부수는데도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응답 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내가 때려 부셔야 될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허물어 버려야 될 내 옛날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내 성전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진심이었는데,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어. 나는 진심이었는데, 나는 그래도, 별로 이탈한 적도 없는데, 나는 교회에서 별로 멀어진 적도 없는데, 이 말만 계속해요. 그게 지금 이거라고 계속 말을 해도 그게 안 들려. 이 속에서 세워진 진짜 가장 위험한 위조 지폐라고 말을 해도 그래도 위조 지폐 그거 붙잡고 있고 싶은 마음을 사탄이 주는 거라면요. 가장 비슷한 게 가장 악한 위조 지폐다. 가장 내가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했어. 근데 생명만 안 일어나. 누가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착각했다. 야. 네가 진짜 신앙생활 진실되게 했는데 내가 몰라보고 내가 생명을 안 붙였다. 야. 하나님이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이 안 된다. 빨리 나를 바꾸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진실되게 했던지 간에 그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붙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찍 들고 다 때려 부셔야 될 장사하는 집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집 맞습니까? 뭘 장사했습니까 내가? 내가 예수님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주셔야 된다는 장사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안 오면 시험 들고 낙심된다는 말로 거짓말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장사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은 아닐지라도 요만큼은 응답 와야지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만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잖아요. 시험 든다. 진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시험 든다? 구원 못 받은 걸 수도 있어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 싹 잃어버린 상태. 왜 가나안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 광야 40년 백성들과 똑같은 상태. 재건축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잡아야 돼요. 이것은 흑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어려움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영적인 그 평안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환난과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못 받은 걸 수도 있어요. 마귀가 완전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이 한 사람이 뚝 어쩌다가 구원을 받아버렸어. 마귀가 세상 임금이야. 세상 신이야. 공중권세를 잡았어. 근데 그 마귀가 여러분을 한 번도 공격을 안 했다. 과연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과연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람 된 거 맞아요? 아니면 무늬만 하나님 사람이고 그 속은 마귀가 심어놓은 간첩처럼 마귀가 기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없지. 마귀가 핍박할 이유가 없어.
마귀가 환난을 줄 이유가 없어. 마귀가 그냥 자기 종으로 삼았어. 교회 다니는데. 그런 상태, 진짜 무서운 상태 아닙니까? 그건요, 조금 부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리모델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 파괴시키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싹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나를 보는 응답.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진짜 핍박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핍박받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 믿나 보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구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먼저 주인을 바꾸고 정말 그 이전에 지었던 성전을 파괴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성전을 다 때려 부수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나 정말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될 수 없는 정말 그런 죽어있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탄의 망대에서 지어진 나의 성전을 부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